자, 금방 읽은 본문 2장 18절에 나오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씀은 구약 어디에 나오냐 하면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중의 일부가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살펴보듯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나온 구약의 말씀, 그리고 그것의 성취는 단지 그 구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그 예언의 큰 뜻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좀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별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말 구유로 먼저 인도하지 않고 헤롯 왕에게 먼저 동방 박사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가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난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바람에 헤롯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헤롯이 동방 박사에게 거짓말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찾거든 나도 이야기를 해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속이지만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하고 나서 꿈의 천사들이 지시를 받아 이 동방 박사가 다른 길로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소식을 기다리다가 결국 그 베들레헴과 그 모든 근처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것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됐다라고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BC 627년에서 BC 580년 사이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동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등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 지역은 남왕조 유다에서 활동을 했었고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항복을 권면하는 동시에 동족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했기 때문에 동족들에게는 민족을 배신한 매국노라 오해를 받고 심한 핍박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BC 722년에 북왕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왕조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이 멸망을 예언하고 순순히 항복하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권면한 까닭에 예레미야가 핍박을 받는데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은 이게 정치적 군사적 일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채찍이기 때문에 그 채찍과 매를 순순히 받으라.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사역이 결코 즐거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애통해 하면서 울면서 이 일들을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사역을 다 하면서 예레미야서 30장, 33장 사이에서는 비록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범죄한 것으로 매를 때리지만 그것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30장부터는 그 예언의 내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바뀐 내용,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31장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그게 마태복음 2장에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한번 예레미야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110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말씀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말씀을 인용한 거죠.
자, 여기서 등장하는 라헬은 야곱의 부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계명된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나서 얻은 이름인 것이죠. 야곱은 형 에서의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형이 아버지에게 받을 축복을 가로채는 대신에 그 형이 죽이려고 하자 외삼촌 라반에게 피난을 갑니다. 거기서 외삼촌의 딸 라헬을 좋아하게 돼서 장가들기 위해서 7년 동안 노역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유대인들은 밤에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 다음날 아침에 깨어보니까 신부가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가서 약속이 틀리다 따지자 어떻게 언니를 두고 동생부터 시집을 보내겠느냐, 차라리 내가 둘 다 가져라 하면서 라반이 떠넘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치 않게 부인을 둘이나 얻게 됐습니다. 과연 행복했을까요? 우리는 그게 얼마나 고달픈지 잘 압니다. 하나도 감당 못하는데 둘이나 아내가 되니 야곱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이 애를 못 낳습니다. 반면에 언니 레아는 애를 6이나 낳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이러다가 남편의 마음을 빼앗기겠다 이렇게 걱정하고 자기 몸종을 줍니다. 그래서 그 몸종 사이에 아들이 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언니 레아도 이에 질세라 자기 몸종을 또 줘서 거기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부인이 4이나 됩니다. 그러다가 후에 라헬이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 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둘을 낳게 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인 거죠. 에브라임 이름은 굉장히 친숙하죠. 에브라임은 북왕조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브라임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북왕조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좀 더 이스라엘 전체를 확대해서 부를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15절에 말하는 라마는 어디에 있는 땅이냐면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죠. 그래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가 무엇인가 했더니 라헬이 자식을 위해서 애곡하고 있는 것이었다. 왜 애곡을 하느냐?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러니까 자식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그리워하면서 엄마가 울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라헬의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지금은 다 쫓겨가서, 이 쫓겨간다는 의미는 에레미야서에서는 바빌론에 포로 잡혀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식이 다 쫓겨가서 지금이 없으니 라헬이 통곡한다. 이것은 그 시대 배경과 함께 이야기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모든 이스라엘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라헬이 울고 있다. 그 없는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마태가 인용하여 말하기를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죽자 그 아이의 어머니들이 우는 것, 이것을 보고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의 성취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딱 이 15절만 마태가 빼서 기록을 한 거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5절의 내용만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서 전체의 말씀을 살펴봐야 마태가 기록한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15절 말씀이 예레미야서가 여기서 다 끝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들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이지만 이 라헬의 슬픔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울지 마라. 내가 너의 자식을 찾아줄 것이다.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의 눈물을 내가 닦아주리라. 그 의미까지 이렇게 함께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뒷이야기가 다 포함이 돼야 이 마태복음의 이 구약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은 이러한 라헬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쫓겨가고 심판의 매를 맞지만 이것이 영원한 멸망과 징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모으고 회복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또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탐식함을 내가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게 징벌을 받았나이다.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래 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라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다. 내가 그를 때릴 때마다 내가 깊이 생각을 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참 측은하고 아프다.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라. 이게 여호와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서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있겠느냐, 그러한 말씀들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 또 그의 백성을 치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들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화하기 위한 과정이지 결코 버린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심판을 받아 지금 다른 나라에서 쫓겨가고 있지만 북왕조 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서 멸망했고 남왕조 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처음부터 쫓아보내셨을까?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정화시키는 과정이다. 그만한 이유와 가치가 있음을 또 이 예레미야서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너희를 그렇게 했는 줄 아느냐. 예레미야서 31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려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의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아멘. 이 구절은 예레미야서에서도 특별히 새 언약에 대한 약속으로 구약의 예언 중에 항상 우리가 되돌아 봐야 되고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도망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어떠한 일들을 하셨습니까?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시는 것들 그들은 보았고, 또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서 걸어서 건너게 하셨고, 또 광야 생활 동안에 만나를 먹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죠. 그러니까 항상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과 간섭을 가운데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실패했을까요? 그렇게 실패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여신 것이 32절을 우리가 읽었던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과 했던 그 애굽 땅에서 인도에서 낸 그 시내산의 언약과 다른 것이다. 그것 봐라. 내가 그들의 남편처럼 같이 항상 붙어 있었지만 그들은 다 그것을 깨뜨렸다. 그러니까 과거의 언약이 실패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또 옆에서 돕고 또 교훈하고 인도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죄 가운데 있었고 죄 가운데 태어났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어찌 보면 구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구약의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아무리 선한 말씀과 인도하심, 환경들을 줘도 우리 안의 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과 간섭으로 임하시더라도 사람 속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늘 죄를 사랑하고 죄를 쫓아간다. 이 성품의 문제이고 이것을 고치지 않는 이상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심판받을 뿐이다. 그래서 라헬이 자기 자식들의 잡혀감을 보고 운다는 표현이 안에는 라헬은 벌써 오래전에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그 멸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던 그들의 제약된 모든 것들, 그 모든 상황과 원인 그리고 그 내면의 모든 것들을 돌이키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고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을 라헬을 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애통에서 오는 어미의 심정으로. 차마 죄를 보지 못하시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을 용서할 수 없으시는 하나님, 그 범죄한들을 지금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하지만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다시 거룩해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 해결책이 먼저는 33절, 예레미야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속을 뜯어 고치겠다는 거죠. 이 속을 뜯어 고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로마서의 5장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바로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로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에 있기도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라는 것은 이게 죄다 누군가 가르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다음에 죄가 성립이 되는데, 이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 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세 때 이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은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 그래서 사람이 다 죽는다. 이것을 율법이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게 뭔가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이런 말입니다. 죄값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죠. 근데 율법을 주기도 전에 모든 자들이 다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망의 원인은 무엇일까 몰랐지만 율법이 오고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까 율법이 있음으로써 그 사망의 원인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율법이 사망의 원인, 죄에 대한 것을 지적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죄를 멀리 했습니까? 율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았고, 그 율법은 이것을 바꾸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점을 드러내고 말았죠. 이게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아니, 태어날 때부터 죄 짓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도 죽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선한 가운데 태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죄 가운데 태어난 것일까요?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모두 다 죄 아래 태어났고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어찌 보면 원인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을 줬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드디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스스로 내십니다. 그래서 라헬이 우는 거죠. 우리의 자기 자식들이 늘 죄 가운데 붙잡혀 가는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 붙잡혀 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죄를 지어서 늘 죽고 늘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수 없구나.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런 해결책도 없구나. 라헬이 울고 하나님이 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속이 바뀌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역사에 간섭하셔도 방법이 없었던 것 같이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자녀 삼고 백성으로 삼고 또 영원한 영광과 기쁨의 자리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직접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가 라헬이 그 자식이 없으므로 애곡하다 함을 인용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2살 아래 애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것은 라헬아, 너 통곡하는구나, 너 우는구나, 위로받기를 거절하는구나.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내가 내 눈물을 닦아주리라, 내가 내 자녀를 다시 품에 돌려주리라. 이것을 생략하고 그 2장 15절의 말씀만 썼지만, 이것을 아는 유대인들은, 예레미야서를 읽은 유대인들은 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용을 마태복음에 기록했을 때 예레미야서를 읽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 답 없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리실 방법, 그리고 새 언약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실 방법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내가 내 자녀를 영광의 자리로 부르며 내 땅에 내 백성들을 심으리라,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마음판에 율법을 기록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고 영원토록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루어진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삶이 늘 만만치 않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직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과 눈물의 자리에서 저 완성의 자리, 영광의 자리, 승리의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을 낙으로 삼는 것, 이 곳에서부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함께하는 과정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정화시키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눈은 이것이 고통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편 아니라고 우리를 박해하는 저 세상의 손길, 그리고 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 어찌 보면 이 양쪽에 있는 손길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힘들고 더 어려울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손길은 결국 우리를 정말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자녀의 영광, 그 영광과 자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답게 빚어 가시는구나. 오늘 또 그 약속대로 성실하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구나. 만약 우리의 삶이 편안하다면 내버려 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애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너 이리 와. 너 우선 매 좀 맞고 보자.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빨리 학교 가야지. 또 이런 일을 해야지.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이게 자식에게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 속에서 죄와 타협하고 세상을 따라 산다. 그 가운데 아무런 갈등이나 고통이 없다. 그것은 아마 우리를 내버려 둔 것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달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길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와 또 성실함이 오늘 우리의 삶에 늘 개입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또 그 승리가 또 하나님의 약속의 그 목적기 그것까지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순종하고 감사하고 또 같이 합력하는 신앙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